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32편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선조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던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찬양하며 고백했던 이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본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 똑똑한 것, 또 이 시대에는 특히나 이렇게 외모를 타고난 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기회를 끊임없이 마주하는 것,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고 해도 기회를 잘 맞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기회만 맞이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삶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잘 만나는 것, 소중한 인연들을 끊임없이 맞이하는 것도 더할 나위 없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복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귀한, 가장 귀한 복을 우리가 따지자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 인생이 우리 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하여 대속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사실 또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땅히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만을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지금부터 죽기까지 지을 모든 죄 또한 단번에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이 죄의 권세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우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가리우셔서 마지막 때에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때에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여 행한 것만 칭찬하시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은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만을 생각하며 그 일에 전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느끼게 해주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하러 이렇게 전도사로 부임해 갔던 데가 성남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이제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나가는 봉사하고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일에도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살다시피 하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있고 주말은 말할 것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 내내 주일날은 특히나 오전 한 8시, 9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거기 교회에서 거의 다 전부가 살다시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더욱더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지 않으면 이게 내 죄지 싶어서 죄 안 짓겠다고 어떻게든 나와서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있던 목사님의 자녀까지도 얼마나 이 심각했는지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데, 이 청년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서 봉사하지를 못하고 이 마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한데도 그 죄 안 짓겠다고 한다고 이게 이 정신적으로 병까지 되어서 우울증이 오고 막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 괴로워하면서도 내가 안 하면 죄라는 생각, 그만두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전심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을 겪으면서 저한테 상담을 청해 온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거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상담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만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내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차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본래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그 누구도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된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여 나아갈 때 의로운 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완전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게 임하는 모든 고통의 가장 근본된 원인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난도, 또 건강의, 육신의 건강, 또 정신의 건강, 또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인생에게 임한 모든 죄로 인한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의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이미 죄로 오염된 인생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단 하루 이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단 한 점 이 티가 없이 온전한 의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저 영원한 천성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천국은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 의를 이루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시며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를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붙들 때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못하고 불의한 자를 주님 안에 두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과 이전에 하나님이 없던 때에 우리 모두는 어리석어서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지도 알지 못하고 잠시 후면 영원히 불타 없어질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끊임없이 고통을 자초할 뿐인 어리석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의롭고 선한 길, 참되고 영원한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알게 하셔서 인생의 어리석음을 떠나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누군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군가 상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때때로 느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이들이 너무나 뻔한 이렇게 하면 그 삶에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분별치 못하고 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무조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될 줄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이유 없이 고집하는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할까? 왜 가르쳐줘도 더 그 고통을 겪지 않고 더 아름답게 선하게 갈 수 있는 더 형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도 왜 따르지를 못할까?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이러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히려 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어리석은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교훈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갈수록 인생의 어리석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보호하심을 입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아무리 대단한 체 하여도 스스로가 대단히 든든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너무나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별 볼 일 없는 위태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능력하고 연약하여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도 마귀의 권세 아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마귀가 휘두르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파 또한 이겨낼 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에서 어떤 권세자들, 대단한 부자들이 한순간에 어떤 재앙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한없이 대단한 존재들이지만 감히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이들조차도 영적인 존재들이나 이 세상이라는 이 풍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질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권세와 이 세상과 자기 안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고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은 당연하거니와 인생의 단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저 아름다운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지나온 이러한 삶을 돌이켜볼 때 보면서 끊임없이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살아온 삶이, 지나온 이런 걸음들이 제가 계획하고 걸어왔다면 절대로 올 수가 없었을 이런 걸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그 당시에는 내가 아무런 다른 계획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해 왔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점점점 다른 길로 변하여 가고, 그러면 내 가는 길이 이전과는 달라졌으면 그 전에 해왔던 모든 노력은 부질없는 노력이 되어야 정상인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쓰여서 내가 계획하고 이루어갔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최상의 결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해 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을 주장해 주셨구나,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맡기고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에 맡기지 아니고 우리의 명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은혜를 언제나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나 다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평생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발버둥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무슨 가진 것이 없는 이들만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은 또 그 씀씀이가 커진 만큼, 또 그들이 하는 이 일의 규모가 커진 만큼 더욱더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속해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물질로 인한 이 염려와 근심에서는 이 세상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 물질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서 이 세상 모두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평생을 발버둥치는 그 문제에서 우리가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이 모든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다 언급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기록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어떤 개별적인 개념이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군가에게 너는 뭐 물질의 은혜를 입어라, 너는 뭐를 입어라, 이렇게 따로따로 뭐 개별적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개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며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진리이시며 능력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인도자이시며 공급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앞서 언급했던 이 모든 은혜 또한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개별적인 어떤 은혜나 은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이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며 늘 고백하시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마땅히 여겨야 하는 대로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참 생명과 의로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이 보배로우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여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교제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이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애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히 사랑할 애인이시며 남편이시며 목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우리 마음 어딘가에 그냥 방치해 두면 되는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영접은 무슨 창고에 물건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악한 대신들이 허수아비 왕을 왕좌에 앉혀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우리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가만히 계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은 영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 음성을 청종하며 동행해야 하는 대상이십니다. 사랑하는 이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 아뢰고 묻고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동행해야 하는 대상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는 원하면서도 또 어쩔 때는 이것을 당연시하면서도 정작 그 모든 은혜가 있는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원치를 않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언제나 고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본문에서 믿음의 선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을 때 그의 영혼에 큰 고통이 임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말씀 가운데 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행하는 길은 우리가 임의로 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해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고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의 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야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와 지식이 커질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요 석용되고 우둔한 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은 채 자기 판단대로 임의로 행하다 보면, 정욕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떠나 멀리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 우리의 판단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화가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자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아서 자기 정욕과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고통이 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강제로 주장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된 길을 기뻐하여서 주님의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떠날 때에는 이 죄와 악한 영들이 다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희락과 평안과 위로의 주님을 떠난 우리의 심령에는 당연하게도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이 없으셔서 주의 백성들이 우리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본문의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믿음의 선조 다윗은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악하여서 내 생각과 정욕을 쫓느라 하나님의 길을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주님을 떠난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는 고통이 많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신처와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육간의 모든 위험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마땅히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또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일들에 마음이 쏟아져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라 정작 그 모든 것을 잃어도 지켜야 할 소중하신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경시하고 함부로 방치할 때가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좋으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길들지 않은 말이나 노새와 같이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길들지 않은 말이나 노새를 매를 들어 복종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히 징계하시며 책망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마땅히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그 길을 찾고 구하며 따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여서 내가 볼 때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것이 아닐 때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그 생각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길에 순복하며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의 욕심과 맞지 않아서 때로는 그 길에 내게 어떠한 만족을 줄 만한, 내게 기쁨이 될 만한 아무런 요소가 보이지 않아서 내 생각에 내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다른 길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길이 귀찮고 힘이 들 것 같기에 그 길을 행하는 것이 괴로움이 될 것 같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따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본능에는 그 길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바라보며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순복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마음으로 가까이 하며 그 길을 기뻐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교제하는 그 동행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묻기에 주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를 말씀하실까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여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복하기를 기뻐하여서 날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그 시간을 수고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며 마음을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를 알기를 원하여서 상대가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행하는 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하여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은가 같이 주님이 행하시는 의롭고 선한 길을 기뻐하여 그 길을 늘 찾고 구하며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이가 준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선물해 준 상대를 떠올리며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혼을 앞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날을 고대하며 그 날을
그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그 날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의 참 남편이시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날을 날마다 바라보며 고대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는 주님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자기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그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후면 불타 없어질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TV 드라마를 보면 한 번씩 나오는 것처럼 결혼한 어떤 사람이 어떠한 목적에서든 그것이 결혼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든 또는 자기의 어떤 다른 뜻을 위하여 하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상대를 내버려 두고 다른 모든 일에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붓다가 정작 그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후회하는 것처럼 그가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여서 정작 그분을 잃어버리고 잠시 후에 불타 없어질 허망한 것들을 움켜쥐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남편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함을 그 자체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